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믿는 것만큼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것에만 초점이 있어지면 비난을 받아요. 잘 믿으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하는 것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나타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조금 아무리 좋아도 그렇게 표준으로 삼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아직 죽지 않고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지고 그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모델로 충분히 삼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삶을 무척 밝고 긍정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것은 삶 속에서 긍정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영향을 끼쳤고 좌절과 낭망에 쌓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널 때에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들로 인해서 불안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시루이와 좌절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뭐가 더 나아지겠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일단 하나님 기뻐하자. 이런 말로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자들을 격려하실 때에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너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고 그들에게 도전을 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보는 시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을 모두가 다 세상 말로 한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믿음 그러면 이 사람들이다, 용맹 그러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지파별로 하나씩 뽑아서 12명을 보냈지만 평소에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는데 결정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는 10명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이 2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은 가나안을 차지할 가치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은 결국 믿음이 없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내 삶이 이렇게 부정적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말이 삐뚤어 나가는 것이고 사고가 부정적인 것이고 남을 그렇게 야유하는 것이고 비꼬는 것이죠. 부정적이면 말이 다 들어왔다 이게 비비 꼬여서 나가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믿음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건 네 착각이다. 예수 안 믿어도 성경 무지무지 많이 읽는 문학자들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국문학자도 많고 영문학자도 많고요. 예수 안 믿어도 영문학 할 때 킹 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좋대요.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모릅니다. 그도 부정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그것을 얼마나 긍정적인 삶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 일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좌절시키고, 말은 맞는데 왜 이렇게 내가 힘이 빠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너무 논리적으로 말해서 다 맞는데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래, 이 땅 살면 뭐해? 뭐 이거 하면 뭐해? 이거 분명히 부정적인 필터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착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뒤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도전을 주며 주변에 향기로운 영향력을 미쳐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크게 칭찬받고 그 믿음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백부장을 전부터 알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보고 어떻게 그가 믿음이 좋은 것을 아실 수 있었을까? 그에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보일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보시고 그에게서 그런 긍정적인 말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 요청을 꼭 들어주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가 유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파견한 군대의 장교에 해당되는 사람인 반면에 유대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려갔던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잡고 있으니까 우습게 여겼고, 정치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은 너희는 이방인이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개 취급받을 이방인이다, 섞일 수가 없는 부류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절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그를 협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유대 장로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들은 유대 장로들이 그것을 들어주고, 그래서 관계가 좋을 때 있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5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과 그 장로들의 환심을 샀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단순히 다른 나라에 파견된 장교로서 그들에게 잘 대해주어서 좋은 평가를 받아 진급하고 싶은 욕심에서 마음에도 없는 짓을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면 껌 하나를 줘도 정말 저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구나, 고마운 마음으로 주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집 한 채를 준다고 해도 이건 독약이다라는 마음을 들게 만드는 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백부장이 얼마나 많이 갈렸을 텐데, 저 하는 꼬락서니 분이 또 진급을 원하는구나, 우리 구워 삶아서 우리를 자기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들은 걸 보면 그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당시 이 백부장의 마음은 유대인들과의 관계 이전에 그 종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그 마음을 보면, 자기가 부리는 종을 사랑하면서 그 종이 아플 때,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살리려고 애쓰는 그 마음을 보면, 아, 충분히 이랬을 수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당시 종은 물건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병이 들어서 약해버리면 얼마든지 팔아치울 수 있습니다. 아깝다. 저 녀석이 힘이 팔팔했을 때 은 30을 주고, 은 20을 주고 샀는데 병 들었으니 은 하나라도 주고 빨리 처분해버려야 되겠다. 팔아치워야지. 우리 집에서 송장 치르면 안 되겠구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또 교체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고 자신의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합니다. 매우 소중하게 생각해서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던 거죠. 우리는 여기서 백부장의 생각이 무척 긍정적이었다는 생각을,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명색이 로마 백부장인데 어떻게 식민지 국가인 유대 젊은이 예수에게 굽신거리면서 이런 부탁을 하게 한단 말인가. 근데 이런 복잡한 생각을 안 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죠. 믿음의 거장들이나 이 땅에서 뭘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들 보면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단순해요. 너무 복잡하고 약삭받은 사람이 앞으로 뭐를 하는 것 같으면 뒤로 다 미쳐버리고 남는 게 없어요. 말을 들으면 대단한 걸 할 것 같은데 별거 없는 사람은 너무 생각이 많아요. 너무 생각이 얍삽하고 너무 잔꾀가 많고. 그런데 거목들은 단순합니다. 믿음의 거장도 그렇고 대단한 일들을 한 사람 보면 아주 심플, 단순해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백부장은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백부장으로 유대 젊은이 예수를 찾아가면 다른 사람 시선이 어떨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정체에 나가는데 권위가 설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단지 내 종을 살리자요. 그렇게 능력이 있대? 아니, 예수를 찾아올 정도면 평소에 이 종을 해서 약 얼마나 많이 사다 줬겠어요. 안 되니까 예수를 찾아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내 돈 들이기 싫으니까 공짜로 고쳐준다는 예수 만나러 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단순한 거예요. 일단 종 살리자. 살아날 수 있다면 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무 복잡하지 마세요. 복잡하면 복잡하게 만들어요. 생각이 복잡해지면요, 삶이 꼬여버려요. 생각이 복잡하면 말이 꼬이고, 말이 꼬이면 삶이 꼬이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로마로 파견 나온 군인이었지만 이곳에 있는 동안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행동으로 정말 진심으로 유대인을 사랑으로 대했고, 그들이 보니까 필요한 게 회당이구나. 그래서 회당이 많이 있지만 꼭 필요한 곳에, 돈이 없어 못 짓는 곳에 회당도 져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물론 그 당시 까다롭고 다루기 쉽지 않았을 유대 장로들까지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이런 부탁이 오는데 그 사람 꼭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을 천거할 때 어떤 명분을 대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그 사람을 천거할 때 왜 그 사람을 천거하십니까? 우리 변호사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분을, 그 사람이 안디옥 아무개 이렇게 했을 때, 아들아, 네가 그 아무개를, 안디옥 아무개를 나한테 천거하는 이유가 뭐냐,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줘야 되느냐 했을 때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무조건 주여해서 달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생각도 필요하잖아요. 정말 내가 개구장이 같고 천방지축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든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성숙해 가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든가, 그런데 삶이 정말 하나님 위해서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 기억이 나시면 하나님 그걸 가지고 이번 어려움 넘어가게 하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파서 죽게 됐을 때 그동안 내가 했던 선한 것 없지만 그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시고 나를 이 병 중에서 고쳐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뭔가 그런 삶이 필요하잖아요. 하여튼 백부장은 단순하게 살았어요. 병자가 종이든 말든 아프면 고쳐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파견 나온 로마의
군사를 할지라도 세금만 뜯어내기 위해서 급급한 자가 아니라 이 나라에 필요하면 회당도 져줘야 되고,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건설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자신이나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뭘 대가를 바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이 꼭 엄청난 그러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조건이 아닌 그냥 내가 단순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주변을 내가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나의 유익으로 이어지는 삶, 이것이야말로 나도 좋게 하고 남도 좋게 하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유익만 구하다가 남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남도 사랑하고 남을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유익을 구하다가 그 나도 함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바로 그런 것은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은 저절로 드는 게 아니라 선택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왜 그것을 합니까?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 많은 생각을 동시에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잖아요. 수많은 생각이 흘러가도 어떤 거 하나를 잡아서 이거로 하자, 선택한 거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은 선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을 긍정적으로 살아가느냐 부정적으로 살아가느냐는 환경의 문제이거나 누구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말하는 것 가운데 대부분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보세요. 못해, 난 못해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매를 맞거나 아니면 시험이 다가왔거나 그러면 그때는 하잖아요. 그때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구나. 이거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할 생각을 선택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매사에 밝고 긍정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말이나 생활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면서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신문사나 방송국을 장악해서 국민들의 생각, 이것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이 성도들을 공격해올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생각의 영역을 공격해서 그것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뺏어오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고 조정함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나와 있는 것 별로 사단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마음을 뺏어요. 그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둬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짜증이나 무기력, 냉소, 분노하는 것은 누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상태로 남아있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짜증나게 해서 나 참 미치겠다. 부인이 나를 돌아버리게 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쓰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항상 피해를 보며 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괜찮은데 부인 때문에 참 안 됐다. 남편 때문에 안 됐다. 주변 사람 잘못 만나서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살기보다는 그 마음을 사탄에게 뺏기고 살아가는구나. 스스로 짜증내는 삶을, 부정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사단이 주는 생각을 차단해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은 비극적이고 부정적이고 염려와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시켜서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에 오래전에 한 식당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인데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천장에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풍선 같은 게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의사들이 쓰는 그 투명한 장갑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은 거예요. 아니 저걸 뭐하러 식당에
저기 지저분한 걸 걸어놨을까? 우리 교회 카페에 얼마나 예쁜 풍선 걸려 있습니까? 저렇게 예쁜 데코레이션을 하지 못할 망정 아주 고무장갑을 중간.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거 왜 고무장갑을 저기다 물러서 걸어놨습니까? 그랬더니 파리 쫓는 거래요. 아니 저게 어떻게 파리를 쫓습니까? 그랬더니 파리가 물이 들어있는 고무장갑에 안 열려다보면 그게 거울처럼 자신 모습이 여기 비친대요. 그게 확대돼서 크게 보이면서 깜짝 놀라서 달려가는데 정말 실질적으로다가 저거가 설치한 다음에 파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쫓겨갔대. 사단은 항상 부정적인 부분을 확대시켜서 들려주고 보여주므로 우리가 질의 겁을 먹고 달아나게 하고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자아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커튼을 활짝 젖히고 밝은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밝은 색깔로 먼저 우리의 삶을 색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끊임없이 같은 끈을 잡고 있어서 절대 열지 말아라. 절대 열지 말아라. 늘 바라보면 어두운 것 보이게 하고 그래서 우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도 넘치게 채우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생각도 주님에 대한 것들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는 열심히 기도의 언어가 따로 있고 생각의 언어가 따로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기도의 내용이 틀려요. 생각하는 내용 따르고 기도하는 내용 따르고 내 생각이 기도로 나와야 하고 기도하고 생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는 것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것도 들은다.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내가 네가 생각하는 거 말고 네가 기도하는 거 말고 생각하는 걸 내가 응답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들어보니 응답하면 큰일 날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사는 것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임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백부장은 말을 긍정적으로 하며 살았습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말이 틀려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로 결정하고 그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사양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감히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낫는다고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왜 안 낫겠습니까? 저도 군인으로 상전을 모시기도 하고 내 밑에 수하도 있는데 상전이 말하면 나는 그냥 움직입니다. 그 내 부하도 내가 말하면 그냥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낫는다라고 말하는데 못 날 병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이방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백부장의 긍정적이고 믿음 있는 말을 매우 만족해 하셨고 그때부터 죽을 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것이고 행함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이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말이 틀려져요.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나오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편견, 오해 이게 바뀌어져야 좋은 말이 나가지 이 안에는 가득 저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불평, 불만이 꽉 차 있는데 말로만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게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으므로 감사의 말이 나오고 찬양의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가 떨어지고 심기가 불편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원망의 말이 나오고 불평의 말이 나오고 짜증스럽고 퉁명스러운 말, 부정적인 말 이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된다고 하고 있다고 하는 자는 더 풍성하게 되지만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데도 남과 비교해서 없다라고 늘 없다고 하는 그런 거지 근성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훌륭하게 쓰는데 나는 왜 안 쓰냐? 지금 상태에서 너는 그만큼, 지금 내가 그만큼 쓰는 것이고 지금 내가 네 앞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면 있는 자는 받아 더 누리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도 뺏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기적 중에 엘리사가 가난한 가장 신학생이 죽고 난 그 가정을 빚더미에서 건져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선지자가 그 집에 남은 전 재산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려고 계획을 하고 가능한 한 이웃에서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빌려다 놓은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따르라고 해서 따르는데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언제 기름 쏟아붓는 일이 멈춰졌습니까?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더 이상 없다고 했을 때, 그렇죠? 없다는 말과 함께 기적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입만 벌리면 죽겠다, 미치겠다, 안 된다, 없다, 망했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감사하며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어갈 수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말로 바꾸세요. 환경이 바뀌기 전에 먼저 생각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백부장의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이고 확실에 찬 고백이 주님의 마음을 끌었고 주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소원대로 응답을 받아서 자기 종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썼어요. 자기 어머니께서 자꾸 살이 빠지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그런 몸의 불편에서 병원에 입원해 갖가지 검사를 받습니다. 그 결과 병원에서 간암에 걸렸다라고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가족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모여서 기도합니다. 의사는 포기했지만 이 가족들은 더 높은 권위자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렸어요.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가족들 중에 가장 뛰어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불평과 패배의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입에 두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 연세 드신 분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두니까 그런 지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먹었어도 나 글 쓸 수 있다. 나 아직도 성경 암송할 수 있다.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성경에 고쳐준다는 말만 들어있는 걸 다 빼서 자기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중에서 40개를 추려서 그걸 종이에 적어가지고 매일매일 그걸 암송하고 그걸 큰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이렇게 들려드립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어떤 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치기 시작했어요. 선포한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의 약속을 지키시며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나는 세상에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종으로 섬기는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많고 나는 지금 들어가도 하나님 아무 걱정 근심 없고 그렇지만 아직 내가 세워야 될 주의 종들이 있고 기도해서 후원해야 될 주의 종들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이고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 나는 믿습니다. 외치며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씩 병세가 돌아오고 몸무게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나 움직이기 시작하며 어머니의 병든 모습을 회복시키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회복이 점점 빨라지더니 결국 몇 주밖에 살지 못했던 사람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철저한 기도 파트너로 후원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한참 전성기를 보내고 있을 때에 죽을 병에 걸려서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가 고백하면서 선포한 말이 뭐냐면 이사야 38장 17절에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함을 주시려 하심이라.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평안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날을 허락해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으셔서 고침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신앙인으로 낙심하고 원망하다 삶을 마치는 것보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긍정적인 신앙을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긍정적인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작가 에모토 마사루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듣고 또 칼럼에 쓴 것도 보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서 읽다가 비행기에다가 너무 열심히 읽다가 놓고 와서 다시 사서 보고 여러 번 읽었어요. 이 전하는 물을 연구하면서 8년 동안 물 입자를 계속 사진을 찍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건강한 물은 육각형의 결정체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2개의 다른 그릇에 물을 담아놓고 한쪽 그릇에서는 그냥 막 욕을 해댄 거예요. 막 부정적인,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때마다 그냥 사진을 찍어뒀어요.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똑같은 물이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사진으로 현상해 보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참 기가 막힌 발상이에요. 막 욕해대고 그냥 사진 한번 찍고, 이제 참 넌 어떻게 물이 색깔이 이렇게 투명하고 예쁘냐, 참 멋지다, 이런 사진 툭 찍어놓고 또 가서 욕하고 찍어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수 사진기로 이렇게 찍어서 그걸 다 빼서 분류해 보니까 그 결과 너는 예쁘다, 할 수 있다, 참 멋있다 라고 긍정적인 말을 들은 물 입자는 건강한 육각체의 형태, 결정체를 나타냈지만 정말 짜증나네, 넌 안 돼, 못해, 차라리 없어져, 이런 부정적인 말을 들은 물의 결정체는 막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폭력을 당하는 듯한, 그래서 애가 엄마 아빠한테 많이 맞아서 막 속에서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모습처럼 현상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결과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줬는데 왜 그러냐면 이건 단순히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물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말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구나. 왜냐하면 인간의 몸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물로. 인간은 수정란일 때 99%가 물이고 막 태어났을 때는 아이의 몸의 90%가 물이랍니다. 어른이 되면 70%가 물이고 죽을 때가 되면 물이 50%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삶을 살려면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중요하고 몸 안에 수분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걸 못지않게 물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즉 자신이 어떤 말을 듣고 살며 또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는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말하지만 이게 쇠뇌되는 뇌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70%나 되는 물에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몸에 좋다는 약이나 음식을 비싼 돈 주고 사 먹더라도 부정적으로 자신 안에 있는 물의 입자를 깨지게 만들고 썩게 만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벌써 오래전부터 이런 사실을 아시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네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것이다. 네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서 네가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말이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연결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어디 좋은 약 없나를 찾아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긍정적인 말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갖게 하고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면 그 자체가 우리 몸에 양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말하는 것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끼가 올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아무렇게나 뽑아대고 평소에는 감추고 산 거 아니에요. 변화는 되지 않고 가려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지만 그래도 겉과 속이 어느 정도는 일치해야지.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아? 옛날에 그렇게 상냥하고 기도 잘했던 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맞아? 저분이 이분이야? 변화되면 그게 안 나와야 되잖아요. 뒤집어 엎어도 거의 그 모습 비슷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앞이나 뒤에서나 비슷해야 되잖아요. 자꾸 우리가 바꿔가야 돼요. 생각을 바꿔가야 되고 자꾸 말을 바꿔가야 되고.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긍정적인 말로 위로받고 싶어하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에도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백부장처럼 긍정적인 신앙이 내 자리에서 나도 잘 되고 남도 유익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복된 성일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